요즘 현대 사회는 이 자기다움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틀에 박힌 평범함보다는 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너무 튀는 행동을 하면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너무 드러나고 또 너무 자기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자칫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대는 자신만의 매력을 찾아내고 또 자기 매력을 발산함으로써 이 세상과 사회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분위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음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진정한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마치 또 하나의 스펙을 쌓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독특함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최대한 얻고자 하는 마음도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은 참으로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는 것과도 깊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주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안드레입니다. 라는 대답과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회사원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과 같은 자신의 직업으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과 같은 국적이나 소속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이러한 이름이나 직업 혹은 소속 따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탐구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잘 모른 채 살아가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 정신과 전문 의사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현상이 많이 보인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젊은이들의 내면 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무언가에 열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몰두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명 스펙을 쌓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리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도 올리고 토익 점수도 취업 수준까지 올려놓고 일단은 올려놓고 또 어떻게든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도 최대한 많이 보유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목적 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을 다 맞춰놨는데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뭘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망설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선택해야 해요. 그런데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직장에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정작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선택의 순간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청년들이 요즘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안 하자니 또 그러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또 선택을 하자니 막상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할까 봐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요즘 젊은이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질문이 주로 이런 종류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이 직장이 이러이러합니다. 상사는 이렇고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참 성격도 좋고 예쁘고 차분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여자를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남자와 2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이제 나이도 차고 하니까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제가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빨간색 제품을 사야 할지 파란색 제품을 사야 할지 망설여지는데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요? 심지어는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먹어야 할지 짬뽕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 돼요. 제가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질문을 전문가에게나 혹은 인터넷 어느 게시판에 올려놓으면은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참고해서 자신의 선택을 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의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주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에 의존하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하나의 그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소한 결정의 순간 속에서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혹시 여러분 안에도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이 사회는 점점 다원화돼 가고 있고 또 자기 개성이 강조가 되는 시대로 점점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또 결정하는 능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퇴보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우유부단함이 두드러지는 사회의 모습은 결국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임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계속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머리를 감다 보면 머리카락이 7개 빠질 때도 있고 그 다음 날에는 10개, 20개 빠질 때도 있고 이 머리카락 빠질 때마다 숫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그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가지고 그 머리털을 다 세시고 계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는 세상의 자녀였고 그 이전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죄악의 본성, 다시 말해서 죄성까지도 다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이 더 이상 주님의 자녀들을 흔들 수가 없고요, 더 이상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렇게 참소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 너 그따위 짓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라도 이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거짓 속삭임으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 어느 순간에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 어느 순간에도 변치 않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끊어질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2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시작 부분부터 바울이 이미 설명을 해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20절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의 시작 부분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뭐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모든 죄성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본성은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아이고, 더 죽어야 해. 내가 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해. 아직도 내 모습이, 내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더욱 깊은 믿음을 사모하는 더욱 겸손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성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다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누가 사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살아가는 방식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을 물려받은 새로운 혈통을 지닌 존재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규정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라는 큰 기둥에서 연결되어 자라나는 이 하나의 여러 가지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이듯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 안에서 하나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 이것이 결국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았다, 이 사실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미 십자가상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냥 그 죽었던 내 노력을 끄집어내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려 했던 내 삶이 다시금 예수님 중심으로서의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게 돼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열매 맺는 삶으로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역사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 사탄이 주님과 하나로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방해 공작을 펼쳐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수많은 방해 공작을 펼칠 때 우리는 검을 들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포크를 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잔치상이 펼쳐져 있는데 사탄이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사탄을 공격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축복을 그냥 그 자리에서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포크를 들고. 사탄이 뭐라고 계속해도 가만히 있어. 넌 이미 패배했잖아. 이 패배자야.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삶 속에서 열매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악한 마귀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방하려 한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박살나서 패배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시험 들고 허우적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늘의 축복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놀라운 기적의 문이 풍성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